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 때는 당신의 입이, 당신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우리가 쉐모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으로 파르오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억압의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 성막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재료로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죠. 그렇게 쉐모트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 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카라 하셨습니다. 카라가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부르다, 임명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막을 지으신 후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우리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명받았을 때 뭐가 중요하죠? 와, 내가 제사장이야. 이것이 중요한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카라 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옛날에 살았던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되나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성령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질문해야 돼요. 그 대답을 무엇으로 주시나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음 성경이 무엇일까요? 민수기예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미스라임에서 나왔죠.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광야예요. 출애굽기 지나왔죠. 지금 레위기죠. 자,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할까요? 머물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발을 떼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움직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민수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민수기가 진짜 광야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기까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광야는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 광야는 준비된 자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 지혜와 능력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능력의 책이다 그랬죠.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예배의 본질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야의 땅을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느냐? 거룩한 자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성막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순종. 자,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냐? 어떤 돈이나 어떤 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나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듣고 지키고 행하라. 자, 이 3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미련한 자는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힘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힘, 또한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로 하여금 순종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를 구했어요?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나요? 성경 다시 잘 찾아보세요. 지혜를 구했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지.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브 쇼메임.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요,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거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2장에서는 곡식 제사, 소제라고 하거든요. 곡식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올림제물, 번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일 볼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정성껏 드리면 되나요? 그냥 내 생각에 좋은 거,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보세요. 만들어져야 한다, 가져와야 한다, 태워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소금을 쳐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빠져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지를 내가 몰라. 그냥 마음만 있어. 마음만 간절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먼저 임명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냥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법이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배우는 거야.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탁월하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쓰시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니까 그냥 간절하게만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아. 막 힘만 주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 예배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무엇을 기뻐하시나? 무엇을 미워하시나?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몰라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너희가 누룩이나 꿀 이런 것들을 야훼께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향기로는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추측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아가서 뭐 같이 노래나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가져와야 한다. 가져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이체 해가세요 이게 아니야. 어차피 다 주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떼어서 주님 받으옵소서 그렇게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져왔어. 나의 삶을 구별하여서 가져왔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운다는 게 뭐죠? 불로 태워버려. 자, 불로 태우고 나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성껏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기껏해서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그걸 태워버리래. 태워버리라는 거야. 검정 재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막 씻어요. 그 모습을 보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 왜 그 귀한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가지고 재물을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왜 그걸 다 낭비하고 쏟아버리느냐? 쓸데없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왜 그걸 다 쏟아버리냐라고 핀잔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막으시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그 일들을 함께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발광체로 지으신 게 아니라 반사체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존재. 그게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알아. 자기가 해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것을 여러분 거절할 줄 알고 이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 가져와서 드립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